어린이의 부름은 이 앞으로 요 두 줄로 요 앞줄로 나가 주세요. 예. 앞으로. 예. 예. 앞으로 앞에 의자에 앉으. 의자에 앉으면 앞줄 의자에. 예. 의자에 편히 앉으세요. 예. 의자에. 예. 저 앞에 PPT 잘 보여요? PPT 보여야 하는데. 예. 예. 자,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누구? 예수님. 아, 어린이들이 대답이 하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가 변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말하고 또한 죄인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것, 이것을 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눈이 하얗죠. 눈이 하얀 눈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어린 양, 하얀 양이 보여요. 이렇게 빨갛고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얀 것이며, 그다음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저 양 얼마나 하얀해요. 저 양털같이 하얗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 태초의 세상은 이렇게 맑은 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이 세상에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이 죄라는 게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라는 게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이 맑은 물에 이렇게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게 이제 기독교 사전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들의 행위를 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자를 배우게 되면 이 죄라는 한자가 넉사자와 안일비라는 한자가 합쳐져서 네 가지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나와 있는 게, 이 네 가지, 그러면 그게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욕하는 것,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빼앗는 것, 안식일에 교회 와서 딴짓하는 것, 게임을 한다든지 이게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저지를 때마다 이렇게 색이 이렇게 변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해야 되는데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불선,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죄라고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모른 채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명에 이르지 모든 불의가 죄라고 요한일서의 5장 17절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또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어떤 것을 지적하고, 이 지적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 너 이것이 잘못됐어, 이거 고자질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나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지금 이 나이를 살다 보니까 절대 더 나에게 도움은 1도 안 되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이 지적질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이 네 가지 한번 보면 불법,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그다음에 선을 행하지 않는 불선, 그다음에 의롭게 살지 않는 거, 정의롭게 살지 않는 것, 이게 불의. 이 네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이게 죄라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근데 이 참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왜 이 친구가 고민을 하는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을 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다가와요. 그래, 무슨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네 죄를 대신하고 용서해 줄게. 나한테 돈 얼마를 가꾸고 나한테 정성 얼마를 들여봐.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거 그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도 잃고 몸도 잃고 사람 몸도 피폐해져. 그래, 나는 여기 봐봐, 예수님의 능력도 나는 여기 가지고 있어. 표도 여기 있어. 이렇게 이렇게 요즘 TV에 방송에 나오는 이 사기꾼 예수들이 많아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이 사기꾼들 예수들. 그때 예수님이, 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 우리 죄가 우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너희 죄를 용서해주고 대신해줄게.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죄, 내 죄를 대신하시는 그 하나님, 내 죄를 대신하시고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조금은 너무 단단해져서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민아, 네가 죄가 있으면 그 죄 나한테 고백해. 내가 그러면 내가 네 죄를 대신 해줄게. 그러면 너도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송이야, 네가 혹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고백해. 내가 그러면 그것들 대신해서 용서를 다 해줄게. 우리 하윤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너희 죄를. 그래, 깨끗이 하나님께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이라는 게 뭐죠?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나의 모든 죄도 대신 갚아주는 이 변론.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무엇과 같이, 여기 하얀 못이 있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엇같이, 양털같이 이리라. 여러분,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오늘 또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기꾼 예수에 우리가 들지 않고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과 좀 인사를 한번 먼저 나누고 시작할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또 때로는 남몰래 깊은 상처를 받아도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또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놓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매우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참 많은 것을 보고 삽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인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과 또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선택하고 바라볼 분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 가슴 깊이 깨닫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열고서 있었던 그 싸늘한 재판정의 그 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거친 포승줄로 두 손이 단단히 묶이신 채 그 재판정 한가운데 초라하게 서 계셨습니다. 사방에는 창과 칼로 무장한 로마의 그 군인들이 서 있었고, 또 재판정 앞마당은 예수님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성난 사람들로 빈틈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자리를 가득 채우고 그토록 핏대를 세우며 분노하며 소리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가슴 아프게도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존경받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유월절마다 명절을 기념해서 특별히 죄수 한 명을 놓아주던 그 오랜 관습을 머릿속으로 하나 떠올리게 되었어요. 자신이 보기에도 아무 죄가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수님 곁에 또 다른 흉악한 사형수 한 명을 데려다가 의도적으로 나란히 곁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흉악하고 잔인한 죄수의 이름은 로마에 반역하고 강도짓을 일삼던 범죄자의 이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명절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고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해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되는 그 어린 양이 하나이듯이 그날 특별한 은혜를 입고 죽음에서 풀려날 수 있는 죄수도 오직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는 그 성난 무리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폭도 바라바냐 아니면 저 예수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의 평범해 보이는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할
그 외침의 그 이면 가운데에는 깊이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늘의 진짜 질문이 있어요. 여기 이 세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27장 17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세번역 성경의 뚜렷한 말씀 속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형수였던 이 바라바의 진짜 본래 이름이 그저 평범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 바라바였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탄식이 나오는 일이에요. 그날 아침 빌라도의 차가운 재판정 앞에는 이름이 같은 두 명의 예수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세속적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사람의 아들. 빌라도의 오른쪽에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타락한 사람의 아들 예수가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침묵하며 서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이 무리들에게 던진 그 진짜 질문의 핵심과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 두 명의 예수 중에 어떤 예수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느냐? 이 두 명의 예수 중에 어떤 예수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느냐? 이렇게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 욕망을 채워줄 타락한 사람의 아들이냐, 아니면 너희를 구원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의 진짜 속마음을 내 앞에 숨기지 말고 드러내 보아라. 그런데 이어진 그 성난 무리들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참하게 빗나간 참으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생명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철저히 모른 척 외면하고 사람의 아들인 예수를 살려달라고 악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저 초라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의 아들이 실소,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의 아들 예수를 원하니 그를 당장 우리에게 풀어주시오. 그들의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험악하게 대답했습니다. 끔찍한 그 고함을 하늘을 향해 질렀고 무서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완전히 그 무리들이 광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그토록 뼈아픈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번듯하게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온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런 사람들이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눈앞에 오셨을 때에는 그분을 가장 앞장서서 매몰차게 차버렸던 것이죠. 자신들의 이 세속적인 이익을 든든히 대변해 줄 수 있는 폭력적이고 타락한 사람의 아들 그 예수를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슴 아픈 비극적인 재판의 광경을 하늘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다윗 왕이 보았다면 아마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우리 실물교훈에 보니까요,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평소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거룩해 보였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와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들 마음속에 숨겨진 진짜 품성과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희생의 예수님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로마의 압제에서 무력으로 해방시켜줄 세속적인 사람의 아들을 그들은 열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과 신앙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매일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나를 편하게 해줄 사람의 아들을 더 찾고 있지는 않은지, 당장 내 눈앞에 보암직한 물질적인 큰 이익과 또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나도 모르게 조용히 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이 연약하고 이기적인 마음도 매 순간 이 두 예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 할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너무나 좁고 험난해 보이기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서 사람의 아들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익을 쫓는다면 우리는 역시 이 바라바를 외치는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마주할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영적 사실은 단지 이 무리의 배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다 버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굳게 자부하던 자들이라면 반대로 예수님을 살리려 그토록 애썼던 자가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그 유대인 중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 나서서 변호하지 않고 침묵할 때 오직 이방인 총독이었던 빌라도만이 홀로 나섰습니다. 뇌물을 밝히고 불의한 판결을 밥 먹듯이 일삼던 타락한 속물 그 정치가였던 총독 빌라도만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뼈아픈 역사의 무거운 그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의 현재 신앙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고, 어둠의 자식인 이방인은 주님을 살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 있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의 그 알량한 인간적인 동정심과 이 노력은 결국 자신의 정치적 안위와 폭동에 대한 그 두려움 앞에서 결국 무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형수로 십자가에서 죽을 날만 벌벌 떨며 기다리던 바라바는 도대체 누구의 은혜와 어떤 공로 덕분에 그 무서운 감옥에서 극적으로 풀려났을까요? 바라바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를 연호하며 미친 듯이 소리쳐준 그 군중들 때문에 이 바라바가 풀려났을까요? 아니면 비겁하게 손을 씻은 빌라도의 얄팍한 자비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눈에 당장 보이는 이 얄팍한 겉모습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주변 그 상황 속에 우리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바 본인에게는 생명의 선택권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십자가의 형틀에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서 모든 사람들의 그 조롱 속에서 비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그 끌려가던 힘없는 사형수 바라바와는 그 차원과 본질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모든 모욕과 고난을 당장 피하시고 십자가의 쓴잔을 단호히 거부하실 수 있는 하늘의 무한하고도 엄청난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온전히 자신의 손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다그치고 협박하는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선언하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강제로 빼앗기신 게 아니었어요. 로마의 군사력에 무기력하게 무너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이나 그 무리의 그 거친 함성에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떠밀려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억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끔찍하고 무서운 십자가를 향해서 당신의 확고한 의지와 굳은 사랑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 무섭고 참혹한 수치의 나무의 형틀을 당신의 굳은 결단으로 기꺼이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던지신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위대한 그 대속의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대우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셨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의로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마땅히 당해야 할 끔찍한 그 정죄를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주님께서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늪에서 건지고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이 거룩한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토록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굳이 스스로 자원하여 고집스럽게 걸어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고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고 우리의 무거운 죄를 온전히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정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예배 시간에 우리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향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이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풀려났던 그 강도, 이 바라바의 흔들리고 황당스러운 시선을 통해서 이 갈바리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형 집행의 날, 감옥의 굳은 문이 열리고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했던 이 바라바가 살아서 나왔을 때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고 어디로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기독교의 오랜 역사와 전승을 담은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풀려난 이 바라바는 기쁨의 축하 잔치를 여는 대신에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그 틈에 섞여서 사람들의 눈을 조심스럽게 피해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뒷모습을 잠잠히 따라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피비린내 나는 골고다 언덕 위에 이르러서 거친 나무로 만들어진 세 개의 십자가가 쿵 소리를 내면서 처참하게 세워지는 광경을 멀리서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자들은 방금 전까지도 자신과 함께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의 오랜 친구이자 옛 동료 강도들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멀찍이 선 그 바라바의 두 눈에는 그 오랜 동료들의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보다 가운데 우뚝 세워진 그 십자가만 또렷하게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언덕 한가운데 가장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는 원래 죄인인 자신이 묶여서 살을 찢기며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피를 쏟으며 죽어야 했던 바로 그의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무서운 반역과 죄악 때문에 마땅히 이 밧줄로 묶여서 처참하게 저주받아 죽어야 할 바로 그곳에 이름도 잘 모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죠. 자신을 완벽하게 대신해서 피 흘리시는,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넋을 놓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바라바의 차갑게 굳은 그 영혼 깊은 곳에 낯선 음성이 들려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흉악하고 못난 나를 철저히 대신해서 죽어 마땅한 나 때문에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대신 모욕을 당하고 끔찍하게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본 그 강팍하고 돌덩이 같던 흉악한 바라바의 그 영혼이 그 엄청난 대속의 사랑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한 그 목숨을 아낌없이 버려가시면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스스로 자원하여 기꺼이 선택하신 진짜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죠. 죽음의 감옥에서 풀려난 바라바가 비로소 이 참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신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낸 그 대속의 십자가를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날 십자가 지기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피하셨다면 바라바는 자신의 그 끔찍한 죄값대로 그 나무에 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영원히 결코 볼 수 없게 되었겠죠. 우리가 십자가를 직접 영적인 눈으로 보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에 처절한 회개와 생명의 근본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영원한 사망뿐이겠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우리의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이 마땅히 달려야 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당신의 그 거룩한 몸으로 기꺼이 가로채시고 빼앗으신 것입니다. 이 고통의 자리는 이제 영원히 나의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대신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온몸으로 강하게 끌어안으셨습니다. 혹여라도 자격 없는 다른 죄인들이 당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봐 주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양손과 양발을 차가운 쇠못으로 그 십자가의 그 나무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셨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서운 날,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그 수많은 군중들 너머로 과연 누구를 찾으셨을까요? 저 멀리서 충격에 빠져 눈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2000년 전의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안식일에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치료봉사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을 참으로 가슴 벅차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으셨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그 주님의 눈동자 속에는 이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오늘 우리 직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다 보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남몰래 눈물 흘리며 묵묵히 봉사하는 집사님, 무거운 경제적 책임감으로 깊이 한숨 쉬는 우리 가정의 우리 가장 장로님, 자녀의 앞길을 위해 밤낮으로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우리들의 그 아프고 상한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라는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십자가 위에서 또렷하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 자리를 대신 차지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영적인 의미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참혹한 죄인들입니다. 어쩌면 제2, 제3의 또 다른 바라바들과 다름없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라바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피 묻은 자리는 본래 죄 많은 내가 매달려서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받으며 피 흘려 했던 정확히 나의 자리, 바로 내 자리였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슴을 치며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를 대신하신 주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어가던 우리의 심장은 다시금 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로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반드시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니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우리의 예배가 어느새 감격 없는 종교적 어떤 관습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막연한 그냥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죄를 버리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리끼는 모든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시대 대쟁투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애를 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저주받아 마땅한 강도 바라바에 굳은 그 돌같은 마음도 단숨에 산산조각 내어서 새롭게 빚어낸 것이 바로 갈바리 십자가가 가진 위대한 구원의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그 짐에 짓눌려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외롭고 슬플 때, 또 육신이 깊이 아프고 마음이 철저히 무너져 내릴 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갈바리의 그 십자가의 언덕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을 들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를 강제로 빼앗아 대신 못 박히신, 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무한하시고 바다보다 넓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상처 입은 우리를 감싸 안고 다시 굳건하게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거룩하신 당신은 벌레만도 못한 나 때문에 그 끔찍하고 아픈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이 진실한 영혼의 이 고백이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의 제목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의 눈앞에 분명히 세워진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똑바로 응시하면서 사람의 아들이 아닌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만을 매일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십자가를 이 불평이나 원망 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묵묵히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참으로 충성되고 신실한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피 묻은 두 팔을 벌려 넓게 벌리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가장 안전하고 그 따뜻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직장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거룩한 안식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기립하셔서 182장 찬미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세상의 평안함과 이익을 더 선택했던 자들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주 작은 십자가라도 기쁘게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